예,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서로 마주 보시면서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행복합니다. 서로 인사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앞뒤 분들하고 좀. 저도 이렇게 귀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여러분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이런 질문이 점점 커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재난이나 힘든 것들이 생겨지게 되면 이 질문이 고개를 들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볼 때도 천인공노할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권좌를 누리고 정말 바르고 깨끗하게 살면서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주 어렵게 살거나 그들에게 불행이 닥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다른 것은 다 물이 안 나와도 교회는 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세계적 역사 신학자인 하워드 스나이더 박사는 말하기를 1910년대 이후부터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는 정체를 가져오고 있고 무신론자들은 10배 이상 성장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한국이나 미국도 그렇지만은 점점 무신론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종교에 대한 반감도 더 깊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몇 해 전부터 영국에서는 무신론자들이 모금을 해가지고서 당당하게 버스에다가 이런 광고를 붙였습니다.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즐겨라. 정말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들어있는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신은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이 활동이 영국에서 큰 반향을 불어일으키자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도 무신론자 단체들이 이에 동조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초에는 영국에서 일명 무신론자들을 위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영국에서만 15개 교회가 생겼고 또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실리콘밸리 등 18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호주 시드니에도 6곳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무신론자들을 위한 교회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당이나 또 개신교의 이 교회 활동을 보니까 참 유익한 점이 많이 있어요. 주일마다 깨끗이 단장하고 모여가지고 좋은 얘기 듣고 또 서로 친교를 나누고 서로 유익한 교제를 나누는 그 아름다운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성당이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이 모임을 그대로 갖자. 소위 Sunday Assembly, 일요 회합을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과학자나 철학자, 작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는 이 무신론자들과 유신론자 사이에 중간지대가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정말 부담을 느끼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죠. 마치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게 되면은 부모님 없는 시간을 가져보고 마음껏 구속받지 않고 즐겨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이게 심해지면은 가출을 시도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죠. 점점 그런 마음과 추세를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보다 더 큰 위기는 교회 안에서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소위 실제적,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관념적으로 믿긴 하지만은 실제의 삶 가운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거나 그와 다름없는 태도를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개입도 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를 주시도 않는다고 그렇게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성직자들 중에는 정말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극단적인 치부를 하거나 성적인 범죄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 아주 극단의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자기를 가리고 치장하거나 자기 권위를 세우는 일로 써먹는 악덕 성직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범죄를 계속 지속적으로 저지르면서 어떻게 설교를 계속하고 거룩한 강단 사역을 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들게 됩니다. 또 어떤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를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제멋대로 좌지우지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사역자들을 종부리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자칭 하나님으로 둔갑시키고 성경을 제멋대로 온갖 비유로 해석해서 예수도 되고 교주가 되어서 교회를 음해하고 깨뜨리는 이단들도 득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계속해서는 안 될 일을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는 아마 약간의 두려움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계속 담대해지고 지속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복도 화도 내리는 분이 아니구나. 오늘날 기독교인으로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신론자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유신론자가 될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이것은 유신론의 가면을 쓰고 무신론으로 살고 있으면서 오히려 교회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 외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바로 이런 삶의 정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편 기자에게도 똑같은 삶의 정황이 되고 있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금 뭐가 바뀌고 역사가 조금 달라진 것이 있지만 이 본질은 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시편의 기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정말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뼈에다가 칼을 찔러대는 것 같은 그런 통증과 아픔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깊이 반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시편 기자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식어지거나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갈급해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극한 가뭄이 들어서 시냇물이 다 말라가고 있는데 물을 먹으려 가니까 거기에는 온갖 맹수들이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멀찍이 타는 목마름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커다란 눈망울만 뻑뻑뻑 굴리고 있는 이러한 사슴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한 가지 것은,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조롱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고, 하나님의 실존을 느끼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실제적 무신론적인 그러한 삶들을 통해 가지고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처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더 갈급해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갈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에서 붙잡아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갈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서 아주 불완전하고 한계가 많은 인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완전하고 절대적인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을 갖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추하고 문제투성이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더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는 것과 진정한 신앙생활 하는 것에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이 드러나서 우리를 유혹하고 원수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받는 문제, 고난, 엉클어짐, 아픔, 고통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안락함과 지나친 낙관주의 같은 것입니다. 너무나 모든 일에 적극적이어서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해석하고 그저 그렇게 순간마다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를 넘어가면서 나름대로 만족하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갈망과 갈급함이 없습니다. 정말로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과 갈망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급함과 갈망함, 이것이 진정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여러 운동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한때는 그 배드민턴에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배드민턴을 묵상하고 배드민턴 잘 치기 위해서 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층계를 2개씩 막 뛰어서 올라가고요. 설교 준비하려고 책을 읽을 때도 큰 물통을 손에 들고서 계속 손목을 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집에서도 거실에서 이쪽 물병 저쪽 물병 갖다 놓고 막 뛰어가지고 이 물병 들고 또 저쪽으로 와서 저쪽 물병 놓고 미친 듯이 한 30분씩 온 그냥 거실이 막 다 난리가 나도록 그렇게 했어요. 뭐 좋은 책가 나오면 열심히 가서 사고요. 배드민턴 경기 열심히 보고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를 이겨나가는데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기 저한테 진 사람 있죠. 재미가 말로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경지가 끝이 없어요. 뭐 아마추어 쪽에서 조금 뭐 잘한다고 하는데 옛날 선수 출신들하고 하니까 이건 게임이 안 돼요. 야, 저 사람은 뭐 키가 어떻게 저렇게 잘 칠 수가 있나? 까마득하게 보이는 그 사람이 현역 선수하고 가서 붙으니까요, 한 점도 못 내. 저도 옛날에 과거에 무협지를 봤지만 그 내공의 그 심오한 단계라고 하는 건 이게 정말 엄청난 그 차이가 있는 건데요. 가도 끝이 없어. 한번 거기에 몰입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갈급함을 느끼는지. 뭐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현역 말레이시아 선수를 한번 불러다가 그냥 코치를 계속 몇 달을 받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여러분, 골프의 세계 1위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 타이거 우즈나 박인비 같은 선수에게 골프에 대한 만족감이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들보다도 더욱더 완전한 골프의 경지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너무 골프를 완벽하게 쳐서 신의 경지에 이른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파3 3번에 넣어야 될 것을 한 번에 항상 홀인 오는 식으로 딱 정확하게 구멍에다 집어넣고, 또 파4에서 2번에 정확하게 집어넣고, 파3에서 3번에 정확하게 집어넣으면 여러분 18호로 돌고 나면 몇이 되죠? 마이너스 36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치는 게 36타를 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마 수천 년을 지나면서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것이 가장 목표고 완벽하다고 한다면 지금 선수들은 여기에 전혀 미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끝없는 갈급함과 끝없는 노력과 끝없는 추구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갈급함을 느끼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세요.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생사화복을 오묘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끝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끝없는 갈망, 그 사랑의 다함이 없어요. 그 지혜에 모자람이 없어요. 그 은혜에 완전함에 우리가 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끝없는 목마름과 끝없는 갈망과 끝없는 갈급함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느 순간, 물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어느 한 자락, 어느 끝자락,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문득문득 느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을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을까?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목말라하고 계속해서 추구하며 예배 때 나올 때마다 빈잔으로, 빈 그릇으로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는, 그게 예배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미국의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아마 여기도 설교 들은 분들 많이 있을 거고, 아주 보수적인 입장 속에서는 가장 영향력을 요즘 금세기에 미치는 그런 목사님이시고 또 신학자이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서 Desiring God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 근데 사실은 그분의 목회와 모든 설교와 삶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무엇을 얻었다 함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 되었다 함이 축복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끝없는 갈증과 갈망을 가지고 나가는 그 자체가 그 영혼의 축복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끝없는 갈망, 끝없는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외치는 이 세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이것을 에너지로 삼아서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갈급함과 갈망을 가지고 평생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없이 크고 높고 넓으신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에 갈급하고 사람에 갈급하고 쾌락에 갈급해서 결국에는 황폐한 인생이 되고 저질 인생이 되는 것보다 더 완전하고 크고 높으신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하고 갈망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의 좋아짐을 넘어서 위대한 삶을 향하여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11절에 반복되는 내용도 같아요. 여기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을 바라보니까 잔잔한 불안이 있어요. 내 영혼이 떨어졌어요. 낙심했어요. 또 옆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배교하거나 흔들릴 때 더욱더 그래요. 그렇게 잘 믿었던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어요. 여기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던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어떻게 이 무리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들이 주님의 곁을 다 떠나게 되었는지, 어쨌든 마음이 깊이 상하고 아픔을 가지고 통증을 가지게 됐어요. 낙심이 오고 불안함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낙심과 이 불안의 요소를 느끼면서 이것을 다시 에너지로 삼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거기에 함몰될 수밖에 없는 자기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영혼을 부르짖기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며 어찌하여 낙심하는고?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을 읽고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글들 속에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얘기들, 조롱들, 그리고 신앙은 옛 얘기고 허구라는 얘기들을 접하게 될 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더욱 커지는 계기로 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오면 더욱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굳게 소망을 두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이라는 말은 마음이 떨어진다는 말이죠. 이 떨어진 마음을 주워서 하나님의 소망의 선반 위에 얹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불안은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불안의 마음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 소망에 붙들어 매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무나 신선하고 아름다운 황금 같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해보시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미쳐버리게 만드는 말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정말 좋은 말씀. 정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진정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셨는지, 확신을 주셨는지, 사건 속의 일함으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는지, 아니면 무슨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주변 상황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나타나 도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런 가운데서 뜨거운 찬송이 속에서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한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추방하고 나서 참 좋은 일을 하고 칭찬받은 일을 했는데 그 여종을 갖다 부려가지고 돈을 챙기던 주인이 억울하게 그를 고발해가지고서 심하게 맞고 옥에 갇혔잖아요. 여러분 옆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렇게 당장 질문했을 거예요. 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감옥이 문이 열려지고 간수가 무릎 꿇고 어떻게 하면 예수 구원을 받을까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 그래서 찬양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어려운 순간에,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네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끝까지 두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솟아나오는, 뚫고 나오는 뜨거운 찬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네, 한밤중에 뜨거운 찬양을 드렸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했어. 하박국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불만스러웠고 힘들었던 그 모든 여건들이, 그가 염려하는 걱정거리들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그런 운명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끝까지 하나님께 두니까 그는 감사의 찬양을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무거운 삶의 현장을 눈앞에 두고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어서 좀 있으면 찢어져서 너한테 줄 내 몸이다, 잔을 따라주면서 조금 있으면 너를 위해서 피에 흘려야 될 내 피다라고 그렇게까지 하시면서도 성만찬을 끝내고 이제 십자가 지로 가시기 전에 찬미하며 감람산을 오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찬양이 그 속에서 흘러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뜨거운 찬송은 언제 나옵니까? 고난과 절망과 그리고 고통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속에 그것을 이기고 뚫고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뜨거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제 일부 성가대가 이제 주일 오후에 모임을 좀 갖고 작은 음악회를 했는데 저도 오라 그래서 갔다가 또 제가 안 할 수가 없죠. 노래 한 가락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물로 CD를 하나 주면서 툭 던지는 말이 이거 10억이 넘는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찬송가 테이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억이라는 넘는다는 그 말에 내가 다른 테이프 잘 듣지도 않는데 차에다 껴가지고서 새벽기도 다닐 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말이죠 범상치가 않아요. 그 바이올린 연주가 얼마나 뜨겁게 가슴을 파고드는지 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서 그분이 박지혜라고 하는 자매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간증이 유튜브에 실려 있는 걸 봤어요. 이야, 여러분 거기 들어가 보세요. 그냥 하여튼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들어보면
뭐 지금은 뭐 그냥 드레스 입고 막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너무 멋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공주처럼 했는지 모르지만은 독일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어머니 바이올리니스트 밑에서 홀로 자랐어요. 너무너무 가정이 어려웠어요. 그래도 마음에 늘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면서 신앙의 꿈을 꾸고 그 뭐 다른 것은 몰라도 어머니한테 바이올린 배울 수 있으니까 튜션비가 필요 없으니까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10대가 됐는데 그 독일에서는 매해마다 그 큰 콩쿨들을 열어가지고 아주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그 독일 정부가 명품 바이올린을 뭐 수십억 수백억 하는 그 바이올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1년 동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을 허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가 꿈을 꾸면서 하나님 저도 저 명품 바이올린을 갖고 명품 인생으로 명품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는데 너무 돈이 없으니까 아침 8시에 이제 대회를 하게 되는데 일찍 가가지고 800km 떨어진다니까 일찍 가서 좀 여장을 풀고 호텔에서 좀 쉬었다가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것도 혼자 이렇게 야간 열차를 타고 열차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도착해서 이제 거기에 나가려고 가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두렵고 했지만은 그 본인이 간증할 때 그 떠날 때 그 밤하늘에 총철이 빛나는 별빛 아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꼭 도와주셔서 정말로 제가 명품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밤 야간 열차를 타고 아침에 도착해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평소에 연습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갑자기 막 기술이 늘면서 막 황홀한 연주가 나올 줄 알았는데 평소 그대로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실망하고 그리고 거기 막 오는 거 보니까 뭐 가르치는 유명한 세계적인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막 몰려와서 응원하고 그리고 뭐 각 콩쿨 대회에서 1, 2등을 휩쓴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몰렸더라는 거예요. 연주를 끝나고 나서 그래도 발표는 기다려야 되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이름을 부르더래요. 저 이름을 부르는데 이름이 불려졌을까요? 안 불려졌을까요? 이름이 안 불려지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절망하고 낙심했대요. 거기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가운데서 뜨거운 감사가 솟아오르더래요. 그 간증에 보면 하나님 다음에 또 기회를 주시겠죠.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감사의 찬송이 올라오더래요. 그런데 들어갔던 사람들이 쭉 나오고 다시 이름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갔다 온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가서 뭘 했습니까? 그랬더니 너무나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집행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름을 불러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사람들 불러가지고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고 계속하면 위대하게 될 수 있다고. 이번에 부르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름이 불려졌다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세계 바이올린 명품 바이올린 3대 바이올린 중에 하나를 본인이 받게 되어지고 그걸 가지고 연주하는데 매년마다 가서 심사를 해야 된대요. 과연 그거를 사용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11년째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순간에 본인한테 그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깊은 우울증이 오는데요 감당할 수가 없더래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품 바이올린 가지고 있죠. 너 시골뜨기 소녀가 뭘 할 수 있냐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신 세계적인 인물이라고 모아서 막 찬사를 던지죠. 어느 날 갑자기 스타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깊은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 같은 말할 수 없는 그 좌절과 절망감과 우울증이 덮치니까 만사가 귀찮고 음식도 넘어가지 않고 너무너무 고통을 받다. 그 어떤 위로도 그 어떤 좋다는 얘기를 다 들어도 회복이 되질 않더라는 거예요. 심장은 계속 쪼여오고 그래서 의사가 최종적으로 얘기할 때 이대로 가면은 길 가다가도 심장 때문에 쓰러져가지고 급사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덫에 걸려드는 것처럼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그 어머니가 불철주야로 그 딸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독일에는 어디 가서 한번 제대로 기도할 때도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처를 찾아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 거의 인생이 꼴딱꼴딱하는 막바지에 딱 됐는데요. 갑자기 자기 속에서 자기 복음성가도 많이 부르지도 않고 한국 복음성도 잘 모르는데 찬송이 갑자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찬송이 뭐냐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사가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뜨거운 찬송. 그러니까 그 우울증과 그 여러 가지 삶에 주는 모든 억압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이를 뚫고 올라오는 그런 뜨거운 찬송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간증하면서 그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이거를 얼마나 연주를 하는지 몰라요. 그럼 한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들어볼까요? 괜찮겠습니까? 그럼 방송실에 한번 수고를 한번 해주세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찬송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 찬송입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이 없는 삶에서 적극적인 생각이나 안일이나 만족감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는 교만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실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어렵고 나간다 해도 제대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롱받고 갈등하고 낙심과 불안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 속에는 온천수처럼 뜨거운 찬양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상고하면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고 그 아들까지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전히 찬송하는 이 찬송. 그런데 이 찬송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낙심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영혼 속에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 안에서 가장 귀한 여러분들의 생을 두고서 늘 이렇게 자신에게 중얼거리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의 나타나 도우심을 경험하고 뜨거운 찬송이 여전히 흘러나오는, 그래서 주 앞에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